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성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능 시험 만점 400점에서 2개 틀려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이후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공부의 멘토가 되는 법을 또 이렇게 찾게 해주면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게 해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며 이렇게 인기 강사가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요즘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꿈을 이루겠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구는 그냥 사기 한번 제대로 쳐서 최고 권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 그러니 공부하지 마라, 사기 한번 잘 치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공부란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면서 허탈한 마음과 좌절감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해명을 하더라고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정말 공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만이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마음의 허탈함과 그런 상실감과 그런 좌절의 이런 감정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 저자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자기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고 악의가 활동하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라고 헛되도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 저자가 지금 탄식하며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1장에서부터 보면 이 저자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곳곳에 보면 허무함과 인생에 대해서 허탈함, 탄식과 절망에 대해서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해 아래 어디에도 진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다고 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바람을 잡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바람을 잡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지요. 바람을 잡을 수 없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 줄 알았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빈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되고 이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헛된 이런 얘기를 지금 인생에 정말 진정한 답이 없는 이 땅 가운데의 삶에 답이 없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만족 또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만족도 잠깐 동안 한순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곧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박탈감을 갖게 되고 상실감을 갖게 되고 허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 속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왜 그럴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왜 그럴까라는 왜라는 질문만이 터져 나오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말하길 해 아래서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서 어디에도 진정한 답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맺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가운데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인생 속에 바로 참된 답을 찾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앞에서 던진 24개의 질문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24개의 질문들은 한결같이 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종교적인 질문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 근본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를 지은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희생의 제단을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참 많이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만나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의 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그 왕이라는 그 자리도 자기 힘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 하나님을 향했던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봤던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었던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게 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땅 가운데서의 큰 축복과 화려함과 영광 속에 축복에 살았던 솔로몬.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요, 어느 순간 솔로몬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점점점 땅으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주목하는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 따르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눈이 막혔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힌 지도자를 둔 백성들은 분명 불행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라의 분열과 파탄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만든 단초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노년이 된 솔로몬, 인생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 전성기의 시절, 최고의 시절,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화려했던 그 시절, 그러나 그 시절도 역시 세월의 흐름 앞에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와 즐거움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잡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빈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정말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정확히 표현하는 질문은 없지만 그러나 12장을 거쳐서 그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데,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 12장의 전도서의 내용 중에 끊임없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일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신 주일 말씀에서 사람은 3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둘째는 물질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셋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 관계를 이 땅에서 잘 맺고 살아도, 아무리 물질 관계를 잘 맺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곳곳에서 표현했던 제목처럼 결국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땅에서부터 그의 시선이 하늘로 점점점 다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7장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지금 솔로몬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화려했던 부귀영화, 그 인생이 당대의 최고였던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 그 어떤 지혜자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었지만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돌아봤을 때에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인생의 주권이 그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 사람이 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방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일지 할지라도,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인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그런 악하고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모순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주권을 잃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솔로몬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잘 아시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의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잘 만나고 물질을 잘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 물질, 그 어떤 것도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는 인생과 똑같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님께서 인생에 좀 큰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지금은 상황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얻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요, 그 공까지, 목장 공까지를 보여주시면서 당의자 목사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도 더욱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뭐 하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찬양 집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양 집회를 보다가 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 인도하는 중에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 찬양 사역자가 너무너무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까지 살아온 거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오늘까지 살아온 거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인생에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지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돈 걱정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걱정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영원한 진리로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 신앙, 그거 하나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들이 다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판단받을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는가? 그런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평생 삶을 들여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만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판단받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찬양 사역자가 그 마지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이전의 모든 것 다 의미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한테 이제 오로지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백처럼요. 찬송가 288장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의 이 고백처럼, 이 찬송가 이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 평생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이 제목이, 이 의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풀 수 없는 왜라는 질문 가운데만 있었던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가벼운 우스운 이야기지만 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 돼지의 이 목뼈는요, 각도가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각도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 돼지는 일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돼지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돼지가 뒤집어질 때입니다. 뒤집어지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뒤집어질 때 아픕니다. 우리 인생 뒤집어질 때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 뒤집어질 때 낙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뒤집어질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16년도 11월 달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지켜주심이 아니었는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되는 인생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인생이 뒤집었을 때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낙심이 도리어 소망내게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셋째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삶의 이제 모든 길을 걸어온 자로서 그 인생의 세월을 이제 돌아보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며 이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 오며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의 이 전도서를 보면요, 뭐 다윗의 아들로 살았다,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도자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나 전도자는 오늘 12장의 마지막에서도 12장의 9절에도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또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렇게 전도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간 그 삶 전에 자신이 먼저 전도자로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지금 인생의 결론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위기다. 가정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나라는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본분, 그 본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위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인생의 답도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더욱 힘써서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위기 때에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한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중에 저 안심주택에 가가지고 한 할머니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분이 이렇게 멀리서 그곳으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교회 갈까 하는데 마침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우리 영께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주일날 11시에 만나자고, 1층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차량이 그쪽으로 그 시간대에 가는 게 없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안심주택에 갔어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 할머니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집 6층에 올라가가지고 나 초인종 누르고 했는데 이분이 아무 인기척이 없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디 갔네,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조금 실망감을 갖고 다시 나중에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와서 그 택시 타고 왔던 그분을 잠깐 기다리라고 했었거든요.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근데 택시 타고 가면서 물론 짧은 거리지만 그 기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어디 가든지 항상 똑같은 주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온통 시끄러워. 나라가 온통 시끄러우니까 항상 주제가 똑같습니다. 문고리 비선 이런 온통 이런 얘기 주제가 쉽게 누구나 만나면 이야기하게 돼요. 택시 타고 그분하고 기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기사님은 얼마나 또 이 전문적인 소견을 쏟아내시는지 막 열을 내시면서 막 쏟아내시는데 맞다고 장구 쳐줬습니다. 맞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죠.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기사님, 우리 영업계 한번 나와보세요. 오셔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그렇게 점잖하게 기사님에게 저희 영업교 12월 25일 날 VIP 이게 초청 콘서트를 합니다. 오시면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콘서트도 들으시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조금 고민하시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싫습니다라고 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주셔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내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내 관심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요. 목요일에 전도 세미나 나오는 사람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바로 전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20일 VIP 초청을 앞두고 우린 지난 주일부터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 다 배분했습니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태신자 영혼을 다 작정하셔서 또 그 작전 카드에 다 내어주시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함께 우린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태신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관계 전도를 맺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반응이 시원찮다고 혹 냉담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분도 방관하신 분이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정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무엇보다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할 수 있으실 때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여 12월 20일 정말 진정한 참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